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새신자 되시는 분 그 집에 그 결혼식이 아드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안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어제 특별히 우리 그 핵심의 렘넌트 데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가지고 어제 갔는데 이렇게 그 한 3시간 반 정도 가는데 그 한 3시간 조금 못 돼가지고 그 이제 혼주가 그 우리 집사님이 그 참을미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참을미를 하면 왜 소화제 먹으면 괜찮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당황하길래 소화제 잡수라고 이렇게. 그래서 소화제는 마침 준비한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소화제를 잡수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영적 기도하고 교훈 메시지 기도하는 걸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집사님이 요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참을미 안 난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 3번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동기야 모르겠지만은 그 영접하고 그 언약 안에서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무사히 참 다녀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그렇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말이지 보호자의 그 그림자인 교회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떡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접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떡을 먹으면 현장의 떡은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먹은 떡이 그리스도로 현장에 나가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는 주로 먹고 입고 자는 문제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네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네가 주인이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게 중요하지만 먹고 입고 자는 게 그래.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어야 그 말씀이 현장에 가서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참을민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 반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진짜 기도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같이 저도 첫 번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다녀왔지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항상 여기 보세요. 사탄이 내 주인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내 주인. 그렇죠? 근데 요것 사람은 뭐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라.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사단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불신자는 내가 주인이지만 사탄이라는 놈이 네가 하나님 된다고 해놓고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바깥에 계시거든요. 여기 불신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성도지요. 그렇죠? 근데 기회가 틈만 나면은 예수님 대신 내가 올라가요. 이렇게.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여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렇지?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벌어지는 일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의자 위에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의자 밑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깥에 있어요. 이 동그라미 밭에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 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긴 하나님이 공격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쪽으로 이끌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왜 믿음이 없냐? 믿어라. 자꾸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적어도 여러분과 저를 모아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온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기분 나쁜 일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상태가 썸밋이라니까요. 하나님 100%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게 하나님 볼 때 기분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내가 뭐다 달라고 해서 안 해주고 막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요 이 제자의 축복을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항상 요 삼위 하나님과 내가 밖에 있고 그리스도가 항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는 꿈속에도 이것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꿈속에도 항상 꿈속에도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 그렇지? 항상 머릿속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다 준비해놨다,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죠? 다 이뤘다. 여기 써 있는 거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성경을 펴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고린전서 10장 1절 후대에게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은 뭐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축복을 후대들이 누리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가문이라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손자나 아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자가 필요한 이때 우리 모두 또 우리 후대가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그렇죠. 우리는요, 믿음 없다.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말 자체도 불신앙될 말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세계복음 못 하시잖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그렇죠. 나 때문에 부여복음화 되겠다. 그렇죠.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나 때문에 후대가,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영적 상태이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염소 잡아서 피 제사 드린다는 피 제사.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피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불신앙, 제 사단이 당하는 문제 싹 끝냈다니까요. 그렇죠. 끝냈다는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계시다니까요. 믿음이라니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불신앙에서 오늘부터 하지 마요. 자네가 저래도 얘게 세계복음화 지금 일꾼인데 내 눈이 지금 안 떠져가지고 자꾸 그냥 엉뚱한 말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그 부부간에도 필요하다니까. 전부 다 필요하더라고. 왜냐?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져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나의 불신앙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1분, 1초를 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니까. 그렇죠. 증인은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니까. 그렇죠. 홍해바다 들어간다. 홍해바다에서 증거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홍해바다 안 들어가도 증거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답이더라. 잊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끝냈다 그랬죠. 이 사실을 믿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막이라는 놈은 자꾸 우리 불신을 건넨다. 너는 안 돼.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거든.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과 제가 잡아야 될 말씀의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해주세요. 항상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중심 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그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거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죠?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냐 말이겠 말 많아요. 그렇죠? 로마가 태양 숭배했던 날인데 그런 말도 있는데 잘 보세요. 7일마다 안식일이 있거든요. 7일마다. 근데 오순절은 7번 안식일 후에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모인 내용이 나오지요. 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신약성경 182쪽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움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50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왜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여러분과 저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도록 증거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로 여러분과 저는 아주 발부터 머리끝까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 일 할 때,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모이고 예배 드릴 때, 이 사도행전 2장 1사절이 이 일이 나타난다, 이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라, 이게. 왜냐? 흑암의 세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하셨다. 그렇죠?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너희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육신에서 영적인 문제로 바뀌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힘이 뭐냐? 암만 쎄도 사탄이랄게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는 거 나오지, 그렇죠? 절대 안 왔다고 해다가 잘못했다고 또 말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냐? 잘못했다고 하다가 잘했다고 하고도 틀리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맞다 틀리다 그게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 주인이다. 예수님만 답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때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다. 구약성경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 약속이 구약이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베드로가 주일날 선포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선포했어요. 누가 성령 충만하게 역사했겠지요?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왜냐? 마귀는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는다, 이게요. 이건 마귀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생각 쪽에 가야지.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사절이라니까.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이때부터 드디어 이런 3,000명이 일어나는 현장이 살아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된다. 예배를 드렸던 곳이 현장에 가니까 이래서 그렇지?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그 예식장을 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 중앙시장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집인데, 그렇죠? 또 후대를 통해서 이 경제에 사단을 섬기는 경제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의 자녀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 또 관계되는 따님은 교육대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되는 학교에. 여러 가지 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된다, 내가,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얘기라니까.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된다. 베드로가 이거 깨달으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될 만한 다른 힘을 주신 게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딱 나오지.
근데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 베드로가 알으니까 확실히 말하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과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지.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변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문을 더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내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내가 도와줄 사람이구나. 왜냐?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은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통한 영혼 구원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확실했나.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가 그렇죠? 그렇게 자기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지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구나.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간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베드로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라. 베드로는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사던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보다 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계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지에게서 미리 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다. 이건 뭐 모든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끝난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무슨 약이 있다면 좋은 약 있으면 그거 먹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축복이에요. 왜냐? 아버지 앞에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또 써먹는다. 그렇죠? 그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 스데반처럼. 그거 본 사람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네.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묶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돈 버는 방법도 알고 투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근데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는 방법인가?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다. 예수를 내 욕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믿는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천장 그렇다. 예수를 왜 믿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믿는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죠. 그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계속 축복하신다. 걱정하지 마. 문제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내가 체험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죠.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은혜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 은혜 받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지요? 겨자씨만큼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 안 믿어도 믿도록 계속 하신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이런 뭐 엄청난 비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쭉 하서 지금은 보니까 제가 믿게 됐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지난 모든 과거가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든든해지면 사단이라는 놈이 다 안다니까요. 그렇죠? 저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16장 17, 20이 여러분과 제 거라니까요.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문의 열쇠를 준다고 해놓고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지? 여러분과 저는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그리스도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그것도 우리에게 소명을 두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내가 실수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변함없다 이렇게. 괜찮아. 네가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증인이 시간표가 너에게서 딴 데로 가는 거 절대 없어.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인하고 주님한테 창피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신다.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베드로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안 됐는데 전 세계를 살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모든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렇죠. 재판받는 것도 보여주고 돌아가시는 것도 보여주고 또 부활하신 것도 보여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저는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인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를 바라보랬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잡으면 하나님은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아니야. 네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지. 괜찮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한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 불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고기를 잡고 있다가 하루 종일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아침에 그물을 내일 잡아야지 가지고 간추리고 있는데 주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배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얘기 들었다니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게 없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들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갔나니까요. 우리는요 내 생각보다 깊은 것이 주님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보다 넓은 게 주님 생각이고 내 육신의 생각보다 넓은 게 영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상상하지 못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뭐 했죠? 잤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미션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우리는요 살아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정말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한 사실을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결국은 우리 사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꽃을 피웠지요?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꽃을 피웠다. 두려워 떨면서 120명이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있는데 주의 성령이 거기로 역사해버리죠. 그렇죠? 그게 우리 계속 얘기하는 다락방이라니까요. 다락방이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한 그 장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걸어다니는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들은 주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흔들리냐? 그리스도가 답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너도 모르더니 나도 몰라. 그렇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가도 주님은 역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구약해 주신 말씀이 결국은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구원의 언약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가정을 전부 살리는 거라니까요. 생각도 살리고 뭐 믿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겠다는 걸 붙들어야 되거든.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괜히 내가 신경 쓸 거 없지. 마귀 좋아하는 짓 하면 안 돼. 오늘부터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스가랴 4장 6절, 4장 1장 8절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이게. 우리는요,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생각을 바르게 이끌어 간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믿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면 바꿔주고 맞으면 역사해버린다. 이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렇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렇죠.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의 응답은 근본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 이렇게.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틀린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뭐, 가지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요, 가지만 치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스도 붙들으면 싹 새로 돼요. 그리스도로 붙들으면 여러분이 싹 새로 한다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더 급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우리보다 주님이 더 급하다니까요. 그렇죠. 왜냐, 그게 없어요, 지금. 사탄이라는 님이 없게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냐,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놓친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탄님한테 속은 거라니까요.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요기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가정이 깨지고 뭐 문제가 터지고 거짓말하다가 다치고 라는 건 하나님은 요 근본 원약이라니까 근본. 근본을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계속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오늘도 저도요. 이 네 가지 그림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해봤어요. 쭉 복성하면서 그렇지.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제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지? 주님이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치유하고 계시다니까. 네 생각이 맞다고 그러지? 아니야. 근본이 틀렸어. 근본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 7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 생각이 응답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누려봐.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요. 문제 속에서 뭐가 발견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답을 준다니까요. 이게 근본 문제구나.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마귀는 여러분을 삐딱하게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방주 가나안 이걸 놓치게 한다니까요. 계속 놓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회복하는 순간 주님 역사해버린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일어났어. 이 사실을 마음의 믿음은 의리고 입으로 시인할 것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시작은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여기서 바로 열려와 버린다니까, 일리요. 이건 뭐, 그냥 갑니다. 그렇지. 왜냐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내가 예배에 120명이 제대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 언약을 붙들도록 또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가고 없는 사람은 못 갔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십자가 복음 바깥에 여러분과 저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냐? 개인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다락방이고 요건 팀사역이라니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준다니까요. 좀 만나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남편하고 되게 싸워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 만났어요. 그러면 네 남편 얘기해봐. 잘못 좀. 쭉 들어보면 원래 그 인간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근본 문제야. 근본 문제. 근본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 되면 남편도 살려주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다 꺾을 것이고 후대가 세계복음화도록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치? 이런 소리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신다. 다른 건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직업 아니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랑카드 걸잖아요. 이 지역에 누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프랑카드는 여러분과 제 이름을 써야 돼요, 사실. 하나님 뭐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왜냐? 네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주님이 주장한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치유가 되시고 새로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